저희가 지난주 오후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좋은 찬양이라고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누었던 기억도 있는데, 근데 그 제목을 자세히 보면요,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지나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순간은 지나갈 때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것이 지나갔을 때 추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큰 교훈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제목을 아직도 광야에 머물러 계십니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전히 광야에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이 참 악해지고 독해졌다는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세상을 크리스찬으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아마 더 악해지고 더 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거기에 따라서 더욱더 강화가 돼야 되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문제점은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그들의 문화를 자랑하며 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열심은 예전만 못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붙으면 거의 성도들이 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도님들에게 조금 동기부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보시고 거기가 좋으시면 거기에 머물러 계시고 거기가 좋지 않으시면 거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열심을 가지시면 돼요. 한국 교회에서, 한국 기독교 연구소에서 여러분, 얼마 전에 성도들을 상대로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사의 내용이 사뭇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10명 중에 4명이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10명 중에 4명이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만 딱 참석하고 그 외에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아니면 하나님과 만나는 경건의 시간, 그런 게 없다는 것이에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성도가 4명이나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를 무엇이라고 부를까? 여러분, 그런 성도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나일론 신자라고 한다는 거죠. 나일론 신자. 저도 참 놀랐습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오전 예배 외에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자, 그런데 그 4명 중에서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중에 2명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 나머지 2명은요, 구원의 확신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명은 무엇이냐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한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당신은 기독교인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 중에 있다는 것이죠. 왜 내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10명 중에 4명이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조사해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0중 8구는 그들의 신앙에서 떠나게 된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열심히 사는 사회입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건강 유지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시는지 몰라요? 운동하는 장소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공원을 걷는 분들,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살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에 나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들의 이유가 뭐냐면 가족이 나가니까 그냥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는 사탄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신앙으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는 희망과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아무 의미를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을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으로 보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사모할 것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각오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각오가 안 되면 사실 홍해를 안 건너고 홍해 이쪽 편에 있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호기롭게 홍해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르는 곳은 바로 광야이죠. 광야는 여러분 머무르는 곳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곳이지 거기에서 사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가나안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만 있는 복음은 없습니다. 부활만 있는 복음도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어야 복음입니다. 광야와 가나안은 우리가 모두 다 존재해야 되는 곳이죠. 그런데 여전히 광야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도들이 광야에만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여러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곳입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같이 논의해 볼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성도로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기쁨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글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변하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그게 공동체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 아, 저 사람이 변하는구나. 아, 저 성도가 변하는구나. 저 목사님이 바뀌시는구나. 그게 여러분 당사자가 내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희망을 갖습니다. 아,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구나. 근데 언제 우리가 절망을 느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절망을 느껴요. 변화되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절망을 느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면 큰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것은 고통이고 안타까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같이 진전하며 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1월 달보단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가 뜨거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교회가 참 은혜로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그것을 좀 지향해야 돼요. 우리는 미래를 보고 나가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10명 중에 4명에 들어가지 않아서 다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10명 중에 4명이 아니어서 아이고 살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한국교회의 실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교회만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24시간 기도하고 찬양해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책을 아주 경건하게 들고 다닙니다. 누가 보면 장로님이나 목사님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성도들이 가나안의 은혜를 알았겠어요? 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의 일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눈만 뜨면 하나님 먹을 거 달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 은혜의 현장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가보지를 못하는 거죠. 늘 광야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날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리고 늘 시기와 불평, 원망만이 공존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싶은 것이죠. 제가 체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교회만 다니는 그 인생들, 그들이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에 머물러 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이. 어느 주보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이게 참 내용이 여러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주보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제가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집안일이나 회사 일로 또 여러 가지 일로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드리는 정성스러운 시간을 원하시지, 다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쓰다 보니 물질이 없으면 헌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첫 열매와 정성을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쓰다 남은 물질을 받으시는 거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집안일과 여러 가지 일로 찌들고 힘들면 교회 봉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찌든 마음과 귀찮은 마음으로 하는 봉사를 받을 만큼 그렇게 구차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봉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가 무겁고 버거우면 그 직분을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의 종류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그 직분을 얼마만큼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지를 보시며 맡은 자에겐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정직하게 살고 투기하지 않으며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목숨까지 희생시키며 사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이게 주보에 실렸어요. 참 대단한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걸 못 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할까 봐. 여러분들이. 그럼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럴까 봐 저는 용기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읽고 또 읽었어요. 예전엔 교회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을 거면 믿지 마. 예전에 목사님들 그렇게 하셨어요. 그따위 믿을 거면 믿지 마, 당신.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교회가 하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항상 잘한다예요. 그 정도면 잘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하루에 30분씩 기도하시는 거 최고입니다. 매주일 교회만 나오면 최고의 성도라고 칭찬을 해주지요. 그러니 정말 자기가 최고의 성도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점점 광야로 밀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홍해를 건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셨죠? 홍해를 건너셨습니까?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셔야지요. 홍해를 건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걸어가 놓고서 왜 하나님 앞에 광야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 그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광야에 계실까봐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과거를 그리워하는데 과거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더라는 거죠.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거기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못 살겠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못 살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다 건너게 해주셨는데 가나안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다시 뒤돌아서서 세상이 그립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좋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맞추실까?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거죠. 여러분의 그 비율을 어떻게 맞춰주실까? 힘들다고 해서 구해주면 그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구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면 거기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면서 구해주셔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때를 그리워해요. 성도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다는 건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있지만 나의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든 생각이 애굽에 가 있었던 것처럼, 애굽에서 잘 먹었을 그때가 그립다. 애굽에서 좋았을 때가 그립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지향하는 게 세상이라면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본다면 그게 광야이죠. 그때가 참 좋았어.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만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부끄러움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기쁨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런 신앙을 스탠스를 유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의 결과는 결국 신앙을 떠난다는 것이죠. 큰 환난 앞에서 그들은 무너지는 것이고 큰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는 건 다시 애굽을 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광야에서 승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워도 내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겠다는 강력한 여러분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 딸, 내 아들이라 불러주신 것이죠. 저도 여러분 그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볼까?
왜 교인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것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바라볼까? 찬양을 드리고 세상을 바라볼까? 그게 바로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머무르지 마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가나안 땅으로 오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단강도 갈라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건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거기서 은혜로워지는지 모르죠. 오늘 제가 출애굽기 16장 읽었지만 민수기에 가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다 사라져버린 것이 무려 430년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단순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자손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쉽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흔쾌하게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무려 430년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이 무려 2달 조금 더 지나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큰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조금 더 강력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으로 무장해도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무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능력을 갖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 왜 광야에만 계시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의 은혜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광야를 돌아보지 않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만 하지만 그 광야를 벗어날 용기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못해요. 힘들고 속상하다고 하지만 한 번도 그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결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간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 한 분이 그래요. 아이고,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알겠더라고요, 왜 성장하지 않는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먹는 것도 없는데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묻고 싶어요. 먹는 게 없으신지. 나는 말이야,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근데 제가 물만 먹어보니까 살은 안 찌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먹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겁니다. 예, 먹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과일은 살이 안 찐다고 과일 수십 개를 먹는 분도 봤어요. 아, 참 무지하면 저렇게 담대해지는구나. 그렇죠? 얼마나 이 과일의 당이 높은데.
먹는 게 없는데 살이 쪄요. 한번 분석해 보면 먹는 게 꽤 많을 것입니다. 자, 내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살 1kg를 빼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뛰어야 한다며요. 예? 내 혈압을 조금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 달을 노력해야 된다며요.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죠. 이게 바로 광야라니까. 왜? 하나님이 만나를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눈만 뜨면 만나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만나를 감사할 줄 몰랐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습관이 들여진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해도 주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최고의 목표고 하나님이 우리 최고의 1순위라고 하시는데 왜 2순위, 3순위보다 아무것도 안 하시느냐고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에게, 자녀에게 한 것 반만 하나님께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하를 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만나를 당연한 듯 받아 먹어요. 아침에 눈 뜨고 자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걸어 다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 이야기하는 것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예전에 전도사할 때 제가 묵상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상의 기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그것은 곧 공포고 지옥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요, 만나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게 또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렇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며요. 내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다며요. 모두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왜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그냥 주신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건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꼭 답을 말해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이 답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머물러 있길 원치 않으신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2023년도가 이제 우리에게 한 해를 작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점검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도 한번 체크리스트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 시간이 줄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소홀해지지 않았는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여전히 은혜로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며 체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를 언제까지 먹여주셨어요? 예, 광야 때까지만 먹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스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단계에 이르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속히 지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속히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체험에 우리가 젖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이 성전의 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일어나서 가나안을,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암울한 상황 속에 저희가 처해 있습니다. 무려 교회의 40% 이상이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명목적인 교인, 나일론 신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결단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도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던 주님, 하나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닌지, 또 우리의 집착이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인지, 하나님 냉정하게 하나님 나머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는 그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의 광야가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금 우리 사랑하는 정의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은 하나님 광야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하심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과 은혜가 더욱더 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